우리가 주일 받은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우리가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럼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듣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는데 예수님이 이 설교가 비유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비유로 아니면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유로서 설교했다는 것은 중요한 뭔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비유로 했으면 모든 사람은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것이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석이 있으면 셰프치가 딸라가듯이 안 보입니다. 자석이 자력은 보이지도 않는데 셰프치가 딸라가는 겁니다. 자식이 움직일 때. 그와 같이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로 들었지만 성령이 감동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 내주한 사람. 내주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 내주된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 이 부분이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잘못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내주. 구원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로서 알고 있어요. 종교. 교회에 다니고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큰 걸 놓치는 겁니다.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요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제대로 알게 만들고 체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의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라는 것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이 부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 얻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 이 부분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해요? 동일하게.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체험하는 시간. 옛날이나 이전이나 하나님은 제일 더 중요한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물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뭘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뭘 주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얘기하고 내가 정든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뭘 주었습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보면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은 이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과 개인과 가정에 대한 이 부분도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시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부를 때 그 이스라엘 왕조의 제일 중요한 왕으로서, 요셉을 부를 때 요셉만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길. 내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도 몇 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내 가정에 향한, 내 산업과 향한 이런 계획이 없다 못 찾았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것이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거의 우리의 삶. 우리가 살면서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성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삶 자체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본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론의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너희는 나와요. 너희는 세상에, 이게 보면 소금이라 해요. 세상의 소금. 소금이 다 나와요. 소금이다. 한마디 말해 왜 세상의 소금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담긴 겁니다. 축복. 그래서 이 계획과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말씀 속에.
이해됩니까? 우리가 축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받는 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불렀는데 여기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용도가 없어집니다. 맛이 없어지면 용도가 없어요. 용도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가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그 알맹이가 용도가 있어야만 이 가치가 있는데 맛이 없어지면 용도도 없어지고 가치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요?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없어지면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사라지면서 하나의 미랄이 사라지면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만 남는 겁니까? 역할을 하는 맛만 남아요. 맛.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맛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견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나는 없어지고 맛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맛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비싼 가치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우리를 아주 비싼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비친 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자체가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육신의 욕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역할. 살면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고통받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셔서도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기는 그 행동은 노예가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노예가 하는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었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구원자로 오시는데 자기가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제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 맛이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소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에 많이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도가 없어지면 밖에 버려진다나요? 버려지면. 우리가 삶을 이상하게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나중에 버려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버립니까?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존재,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교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성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목회자가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밟히는 겁니다. 그게 비참한 겁니다. 비참.
결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잘못된 이게 소금의 역할을 놓치면 내 인생에 비참하게 되는 그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삶의 교훈입니다. 교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겁니다. 교훈. 너희는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도 너희는 세상의 빛 나와요. 세상의 빛. 이 빛은 햇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금은 그냥 우리가 먹는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보이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빛은 참빛이다 나와요. 그 빛이 참빛이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누굴 비치는 거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비치는 빛이다 나와요. 세상을 위해서 비치는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집니다. 예수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어디에 둔다고 얘기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빛의 역할은 비치는 것 역할인데 어디에 둡니까? 최고로 높은 데요. 높은 데 두가 낮은 데를 비칩니다. 빛이라는 것은 낮은 데서 올라오는 거요. 위에서 주는 거요. 위에 두는 거요. 하나님은 이 빛을 위에 두는 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우리가 최고 귀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해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에 많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데 두서 낮은 데를 비추는 겁니다. 빛은 항상 그래요. 그와 같이 여기 보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나와요. 이같이 너희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보면 행실 나오죠. 행실을 누가 앞에요? 사람 앞에. 이 이유는 뭡니까? 사람 앞에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적.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 나와요. 생명의 빛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있다 나와요. 그 안에. 1장 4절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두 가지 이 비유. 소금 그리고 이 빛 두 가지가 다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복음 가진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복음 가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메시지를 제대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어디에 성취됩니까? 현장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주일에도 수요 예배도 내가 평상시에도 예배 말씀 들으면서 계속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그 계획과 그 뜻을 딱 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예배 실패. 이 부분이 되어지면 예배 성공. 이걸 내가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이것을 받는 겁니다. 거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고 받는 자는 나입니다. 믿음의 사람. 근데 이걸 못 받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건강을 얻었다. 그게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내용을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서 이 메시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만큼 응답받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3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는데 그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형통함을 축복하는 형통.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함을 얻었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믿는 사람이 손해보게 안 해요. 그래서 잠시는 우리가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는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 제대로 이렇게 못 깨달으면, 이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마음속에 못 들면, 분명하게 우리가 뭘 놓치는가 하면 말씀을 놓칩니다, 말씀. 그러면 말씀을 놓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방향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죠. 길도 내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방향, 목적,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을 성령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이 되고 능력되고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언약으로 이렇게 잡기를 바랍니다. 이걸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많은 부분을 새로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체험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이 부분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순종은 어떻게요? 믿음으로서 되어지지 믿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뜻은 뭡니까? 믿기 때문에. 누굴 믿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험돼야만, 더 사람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생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움직여서 많은 것도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람과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가정도 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수로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범죄는 하와가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해서 잘못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잘못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가정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놓칩니다. 왜 놓치는가 하면 너무 안 맞다.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어서 최고 귀한 가정을 이루고 최고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평생의 동반자로서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성격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그게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복음의 영적인 눈이 있으면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많은 과정 속에서 풍파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도 지키고 이삭도 지키고 요셉도 지키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큰 계획이 있을 건데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거기에 내가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만한 중요한 가치와 내용을 우리가 예배 중에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집니다. 이걸 없으면 반복적인 예배가 형식이 되어집니다. 형식.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주셔서 내 인생, 우리 가정, 가문, 교회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원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의 힘입니다. 힘이 되지입니다. 죽은 말씀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서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서밋, 성령 충만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 내 삶이 하나님께 진정하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도가 문제는 어디서 문제 생깁니까? 삶에서 문제 생겨요. 삶에서 다 나타납니다. 불신앙도 나타나고 믿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상태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로서 이 증거로서 가지고 있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정석, 폼, 신앙의 중요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항상 우리가 그 길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의 정석, 신앙의 정도를 놓치 뿌리면 어려움은 이쪽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문제 없으면 이쪽으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좌로 우로는 흔들리지 말라 했는데 잘못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힘들 때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되지만 우리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을 제대로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뭡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찾고 그것을 잘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성도가 잘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 제대로 심었고 내 삶을 그 말씀과 함께 인도받는 것이 그 믿음으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에 있습니까? 성도 편에 있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인도받는 예배 승리하는 조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다시 내 삶의 신장으로 돌아가게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의 힘, 능력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키우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